우리가 믿는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건을 성경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는 세 가지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대속의 십자가이고, 둘째는 용서의 십자가, 셋째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됩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러라. 무리들이 살인죄로 갇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소리에 굴복하게 됩니다. 죽어마땅한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들의 요구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바리새인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간 무지한 군중들, 그들과 더불어 총독 빌라도의 직무유기가 빚은 비극입니다. 무지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는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본래 바라바가 달려 죽었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는 밀란과 살인의 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노예나 죄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의 죄를 대신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대속의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명시하는데
이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죽음의 사자가 그의 집을 뛰어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순종을 뜻합니다. 유월절의 두 번째 의미는 어린 양의 흘린 희생의 피, 보혈의 공로를 증거합니다. 따라서 유월절이 전하는 정신은 믿음의 순종과 보혈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정신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과 보혈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의 원형이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을 뜨고 죽입니다. 이 어린 양의 흰 털이 붉은 피로 물드는 것을 보고 그 어린 양이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내 죄가 저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죽는구나.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은 이 희생제사의 핵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도 없느니라. 아멘. 이 구약의 제사의 정신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아 제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해 양손에 대못이 박히시고, 우리가 발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양발이 포개져 못이 박히셔서 먹포도주와 같은 붉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사건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대속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은 바라바의 죄명의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바라바는 강도니라. 이 강도라는 말은 불안당이라는 뜻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공짜로 얻으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땀 흘려 흘린 희생을 공짜로 얻고 다른 사람이 피 흘려 애써서 거둔 것을 거저 얻으려는 사람이 바로 강도입니다. 바라바가 풀려난 것은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죄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이 자유롭게 풀려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강도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라바처럼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바라바처럼 주님의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은 누군가의 피와 땀,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땀 흘려 수고한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고 공짜도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을 증거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6절 말씀.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바라바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길에 그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십자가 누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본래 이 십자가는 강도였고 살인자였던 밀란의 주범 강도 바라바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십자가 떨구시면 그 남은 십자가 누가 지고 가야 되는 겁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갈 십자가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아닙니까?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담임 목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서가 장로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명예인 줄로 알아요. 장로의 직책은 명예가 아니고 멍해라고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지는 순서입니다. 작은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어떤 분은 그 일이 즐겁고 기뻤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 귀한 직분을 맡기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감당하라고 맡긴 것인데 그 직분이 힘들다고 버리고 도망치더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영광과 축복을 다 누리기를 바라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주님이 지고 가시다가 무거워 내려놓으신 십자가, 그 남은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또 도망치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또 지고 가실 테니까. 베드로와 12제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 구레네 시몬이 내 몫까지 해야 되니까.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는 다 누리면서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과 나의 죄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존귀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찬송하지만 멸시와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찬송은 부르지만 그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목사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건 장로님만 하라는 거예요. 그건 구레네 시몬이 하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얌체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찬송은 부르는데 내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 영광을 나타냈으면 좋겠는 겁니다. 행여 몰라주면 서운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그 십자가 이후에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오. 아무든지 그럽니다.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주님 따라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과거에 한번 그랬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씨를 뿌리는 수고를 감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불안당이고 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완악한지 불안당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씨를 뿌리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씨를 뿌리는 신용을 해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신용을 했는데 가을에 어떻게 거기서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 몫에 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쫓아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고 죽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집니다.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가요. 하지만 이 믿음이 없어서 십자가를 던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거나 십자가를 지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오늘 풀려난 이 바라바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란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닥달하는 것처럼 은혜는 다 받으면서도 은혜를 베풀 줄 모르면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서도 그 축복을 나누지 못하면 강도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나도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 날강도 같은 바라바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에 값없이 받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 나가는 소중한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